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메르스 공포가 온 나라를 많이 이제 휘어잡고 있지만은 담대하게 우리 손 잘 씻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자자손손 메르스를 비롯한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것을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를 좀 오래 다녔다 하는 분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해석들이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생각이 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하는 본인의 희망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럴 것입니다. 몸이 많이 아픈 분은 하나님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붙잡고 싶으실 것이고, 나쁜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셔,
심판주 하나님을 믿고 싶으실 것이고, 하시는 일이 많이 힘드신 분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를 믿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만 한다는 잘못된 자기 신념으로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편협적인 신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크고 넓게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지, 내게 가장 필요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만 골라서 편집해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스토리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자,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바깥 소식을 항상 스승님한테 감옥에 면회 가서 전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나사렛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만나주시고 전도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려주시던 그 놀라운 스토리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너무 기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급히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느냐 이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걸 딴 사람도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마치 대통령 비서실장이 딱 컨퍼런스룸에 들어와서 대통령님 오십니다. 그래놓고 대통령 들어오니까 대통령 보고 진짜 대통령이십니까? 이런 걸 묻는 거와 마찬가지.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크게 달랐습니다. 당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수탈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롯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모세과 다윗과 같은 이런 군사적인 영웅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제국을 건설해 줄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알렉산더 같은 영웅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의 칼을 휘두르는 그런 권력자야만 했습니다. 물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메시아가 하셔야 될 일이라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자기의 현실에 딱 붙잡혀 있던 이 세례 요한 시대 유대인들은 그런 것은 다 편집해버리고 심판주, 정의의 통치자 메시아의 이미지만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쪽뿐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오히려 왕으로 삼으려 할 때는 그걸 거절하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의 실제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이미지 한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것 같단 말이거든요. 의와 심판과 정의의 힘은 어디 가고 사랑과 은혜만 있단 말인가? 이렇게 나이스하기만 하고 무기력한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렸단 말인가? 그래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다고 느꼈을 때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필립 얀스가 쓴 책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입각한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큰 실체는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당장 우리 현실에 답을 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바로 당장 내 입맛에 맞춰줘서 현실 돌파구를 해줄 그런 하나님이 되주셔야 속이 풀리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세례 요한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너무나 힘드니까 당장 군사적인 영웅으로서 메시아가 와줘야 되는데 주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일만 하시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그렇게 실망하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저 같으면 화가 났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6개월 앞서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놨더니 하는 소리가 말이죠. 이런 네 가지 없는 녀석 같은 이러면서 그냥 화를 팍 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21절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마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막 묻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 받으시면서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따라와봐 그러면서 사역의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이 타이밍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타이밍이에요. 마침 제자들이 그 질문할 때 이미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걸 예수님이 한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이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했던 거지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다 남의 얘기 듣고 평가한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또 남의 얘기 듣고 평가한 자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평가하니까 이게 얼마나 평가가 정확치를 않겠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해야 돼요. 부흥의 소문을 듣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기를 원합니다.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나야가라 폭포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거랑 바로 앞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떠들지 말고 본인의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삶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손들어버린 절망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시고 회복하는지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도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고 예수님 때문에 자살하려다가 다시 살기로 결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국가가 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교회 지도자들은요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오전에 우리 홍민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뉴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교사 세미나 했는데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이분의 핵심은 교재가 중요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시간과 돈을 써서 현장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중고등부 안 됐냐 그러는 거죠. 교회 기다리니까 안 오지 애들이 있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할 때 밤 12시에 학원 끝나고 몰려 나오는 애들 거기 다 가 있었대 자기가. 그러면 그때 애들이 반가워서 뛰어오는 거는 교회에서 만나는 거랑은 너무나 다르대. 왜냐하면 떡볶이 사주니까. 밤 12시에 집에 가봤자 엄마가 또 공부하라 그러는데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좋다는 거. 현장을 뛰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붙잡혀가면 학교 교무실도 가고 그래서 발로 뛰니까 아이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현장을 뛰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당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을 뛰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앉아서 책상에서 설교 준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양의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신방을 하지 않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 이게 살아있는 설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재직해하고 이렇게 막 회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에 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사, 장로, 집사님들이 목양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전도하고 격려하고 사역팀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지를 현장에서 목격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툴이 돼서 그 현장에서 같이 뛰어줘야지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요즘 공동체 순들 신방하고 사역팀들과 교대로 식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듣고 감동받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사역의 현장을 체험하게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하던 세례 요한에게 전혀 다른 메시아의 그 현장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말씀들이었어. 이것이 나는 지금 말씀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메시아가 이럴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일들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세례 요한은 왜 이거를 믿지 않으려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군사적인 영웅을 기대하던 자신의 신광과 안 맞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그런 거 없습니까? 자기랑 안 맞는 복음은 다 편집해버리는 내가 복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미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마음에 드는 기도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자꾸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이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거는 기도응답이고, 아이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면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편집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선입관만 버리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그 시대의 선입관, 메시아는 군사적인 영웅이어야 된다는 그 선입관을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면서 세례 요한의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그 당시 감옥은요, 정말 스키차고 캄캄한 지하 돌감옥입니다. 쥐들이 항상 돌아다니고 위생시설 불결하고 먹을 것 제대로 없고 수시로 고문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검찰 조사도 에어컨 잘 나오는 방에서 48시간 인격적으로 좀 모독당하면서 막 하면은 사람들이 한강다리로 뛰어내리고 하는데, 그런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한 몇 주일 지내보세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힘드니까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시험에 든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불같은 메시지를 토하던 세례 요한이 점점 달라진 거예요. 광야에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자기 시대를 넘어선 메시아를 봤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어요. 메시아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라는 걸 세례 요한은 그때는 알았어요. 선포했는데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옛사람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자기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래, 이런 감옥이 왜 생겼어? 이거 로마의 압제 때문이야. 로마의 압제를 깨줄 그런 시원한 군사적인 메시아야만 되는데 라는 옛 생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는 현실을 초월하는 성령의 믿음으로 능력으로 살다가 갑자기 내 현실에서 딱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병에 걸렸어요. 병든 형제 신방 갈 때는 온갖 성경 말씀 다 외우던 내가 병에 걸리니까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어요. 그때부터는 성경 속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장 내 고통을 해결해 줄 인스턴트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군사적인 영웅의 메시아를 원했지만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 침략을 받은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셔서 외세 침략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음을 듣고 마음을 고쳐야만 했어요. 그래야 보이는 나라의 주권도 언젠가 회복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더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을 먼저 고치고 육을 해결합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내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육의 문제를 풀어줘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겠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인 회복이 있은 다음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순서를 거꾸로 뒤집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이 최선임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23절 예수님이 확실히 마무리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누구든지 지금 내가 네게 행하는 일로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기대에 차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시험 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야지 시험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마귀가 옆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그렇게 못된 분이야.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더라도 당장 현실의 내 문제를 하나님이 탁 뚫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과연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할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요한이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하고 지쳐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세례 요한의 근본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 마음이 좌절돼서 옛사람으로 조금 돌아갔다는 것만 아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도 보면 진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시 영적인 판단력을 흐트러진 시험 든 믿음의 형제들을 주위에서 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의 현장으로 데려가 줘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하늘의 생기가 그를 다시 살리게끔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그를 인도해 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보내면서 야, 니네 스승한테 가서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이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다시 선포해주고 요한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그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디펜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했다는 게 기분 나빴을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변호해 주셨어요. 24절 26절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보세요. 너희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갈 정도로 그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바람에 불리는 갈대처럼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확신과 지조가 있는 사람 아니었더냐.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있는 그런 오렌지족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기 희생의 사람이었다. 그는 선지자다. 그러나 선지자 이상의 사람인 것은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왜 마지막이냐?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가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구약시대 여자가 난 어떤 인물보다 위대했던 것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를 총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메시아를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대에서는 요한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바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요한보다 위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한탄하셨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29절을 같이 묶어서 읽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29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거부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절하는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당시 장터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할 때 두 가지 놀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장례식 놀이, 하나는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 할 때는 한쪽 아이들이 항상 이 슬픈 애가를 부르면 다른 쪽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통곡을 해줘야 돼요. 또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이 악기 맡은 팀이 피리를 부르고 기쁜 노래를 하면 이쪽에서 춤을 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렇게 딱딱 박자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놀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한쪽 아이들이 계속 박자를 안 맞춰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연주하는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가슴에 불만이 가득 차 있거나 자기 생각이 많으니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놀이가 망가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바로 이 장터놀이를 망치는 아이들에 비교하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세례 요한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다니. 요한은 아주 광야에서 심플하게 먹고 소유도 많지 않았던 깨끗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 부정부패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같이 험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비판했어요.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달리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어울리며 지내셨는데 특별히 그들이 무시하던 죄인들이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금욕주의를 비판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엔 예수님은 너무 자유롭다. 그래서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술 좋아하는구나, 나사렛 예수 죄인들과 어울려 지내니까 그 사람도 죄인인가 보다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미우면 앉아도 밉고 일어서도 밉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사람들이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를 마음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삐뚤어져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맞추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도 잘못이라고 합니다. 비판적이고 공격적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은 뛰지 않으면서 교리 따지고 전통 따지면서 항상 남을 비판하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고 공격적입니다. 이들은 요한이 전했던 회개의 메시지도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전했던 자유와 축제와 승리의 메시지도 거부했어요. 어떤 핑계라도 찾아가지고 자신들의 불신앙을 합리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였습니다. 모든 은혜에는 항상 이 회개와 기쁨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울면서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우는 것이고, 뼈를 깎는 회개의 통곡이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는 자유와 승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 자신의 모든 자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르심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변증은 논리가 아니라 변화된 삶입니다. 부흥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병사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서 입증이 돼요. 사람들이 삶이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우리 성도들 간증 듣는 거예요. 제가 순심방 가면 제 설교는 한 5분 하고 순식구들 쫙 간증들을 듣습니다. 새로운 교회 와서 받은 은혜. 그러면 처음에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말을 잘 못해서 그러고 한 20분씩 하십니다. 평균 한 11시까지. 우리 정혁 장로님 그순도 한 11시까지 갔죠. 그때 남자분들이 말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남자들의 간증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속으로. 와, 정말 이 터프한 남자들이 말씀 앞에서 변하는구나. 또 자매님들 순 가보면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완전히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자기가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전세가 바뀌어서 이 사람이 목사 같고 자기가 탕자 같더라는 거지. 성경 좀 그만 읽으라고 말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술, 담배 끊고 아이들한테 소리도 안 지르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애들이 변했어요. 저는 이런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요. 새로운 교회는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 받고 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 새로운 교회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 목회자, 장로, 집사님들이 현장을 뛰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지혜의 핵심 테마는 사람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현장을 뛰면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팀 숫자는 작지만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어린아이 성경 공부 전도도 하고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서 전도를 해요. 특히 우리 전도팀이 노방전도한 간증을 들려줄 때 제가 참 감동받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제 노방전도는 한물 같다. 한물 같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천지는 열심히 해요. 한국교회가 한물 간다고 노방전도에 손을 놓고 있던 사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영혼들을 끌어갔는지 몰라요. 우리 전도팀 중에서 연세도 있으신 남자 집사님, 금요일 오후 일찍 퇴근하시고 이렇게 노방전도 하시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몇 명과 식사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그 대화가 생각이 나요. 이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 무시를 많이 당하고 구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분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으시고 연세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도하면서 무시당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싹 웃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목사보다 낫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은 역동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그 지휘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목사고 장로고 집사인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권위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제가 17년 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그 교회는 굉장히 사역이 많은 교회였어요. 목양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사역이 많은 교회인데 제가 굉장히 큰 공동체를 맡았습니다. 저도 맡은 사역이 많았지만은 제가 또 그 공동체 식구들한테 그랬어요. 그 300명 식구들한테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든지 너무나 아프거나 너무나 파산하거나 인생에 절대적인 위기가 오거나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가리지 말고 나를 방해해라. 내가 그리고 대신방을 간다. 대신방이 뭐냐면 진짜 한 집 한 집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집사님 오더니 장로님들이 쫄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같이 다녀야 되거든. 그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신방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신방만 하십시오. 어떤 목사님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사역도 바쁘실 텐데. 아닙니다. 내가 대신방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내가 다 합니다. 어느 날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에서 최초로 제가 전체 성가대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큰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막 수백 명 성가대 앞에 준비 쫙 해가지고 그냥 밤새 준비해서 딱 세미나 10분 중인데 갑자기 문이 빼끔 열리더니 우리 공동체 집사님이 싹 들어오더니 종이 쪽지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바쁘신 줄은 알지만 우리 집사님 중 아버님 한 분이 죽어가시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기를 원한다고 아드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방해하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들고 진짜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가대랑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성가대한테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니까 가서 복음 전도하고 내일 이 세미나를 다시 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이미 아버님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하고 수십 명 가족들이 검은 옷을 입고 상복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믿는 그 자녀 딸이 아버님은 이미 코마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영접을 시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아버님이 의식을 돌아오게 해서 예수를 영접시킨 다음에 돌아가셨으면은 자기는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못 전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던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게 그 교회 가서 처음 맞는 시리어스한 신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막 따라가고 다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의 체면보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분에게 의식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식이 돌아왔어요. 거짓말처럼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좀 기력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왔어요, 교회로. 그러는데 이제 상을 준비를 하고 준비했는데 전혀 연락이 안 오고 이틀 있다가 아버님이 병세가 호전돼서 병원으로 옮기셨다는 거야. 또 이틀 있다 전화 오더니 지방에 집회가 있는데 아버님이 세례를 받고 싶다. 그럼 서울에 지금 부목사님들 많으니까 세례받게 하랬대. 아버님이 한 목사님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반드시 그 젊은 목사에게 받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세례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위해서 사시겠다고. 그러고 나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7년을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죽은 자를 살린 목사로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공동체 식구들이 병든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신방을 다니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15집을 다녔어요. 그때 제가 한동대 강의 가고 그러던 때인데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막 들끓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방을 다니면은 어떤 집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10분만 자고 나오겠다고 픽 쓰러진 적도 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영양실 너무 과로했고 쓰러진 권사님 신방 갔다가 나도 쓰러져갖고 같이 링겔을 맞은 적도 있고, 그러고도 링겔을 맞고 나와서 딱 떼고 그 다음 집 신방을 했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열심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는 목사로서 어떤 양떼를 딱 맡았으면 이거는 목숨을 걸고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현장을 뛰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한 번은 달동네를 갔는데 그 달동네 사시는 가는데 숨이 너무 가빠요. 너무 힘든데 제가 도전받은 게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완전 꼬부랑 할머니세요. 이렇게 휘었어. 그분을 올라가는 걸 보면서 목사님 제 손잡고 올라가는데 제가 숨가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안고 그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이 권사님이 이 허리로 이 가파른 데로 올라다니면서 새벽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가 펴질지. 난 지금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처럼 이 허리가, 이렇게 꺾였던 허리가 제대로 돌아오는 거야. 와, 그러니까 막 그 다음부터 제가 신방 갈 때는 굉장히 많이 따라다녔어요. 현장에서 봐야 된다고. 한 번 어떤 방송국에 있는 자매를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 자매님이 자기 남자 직원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전도해달라고 해서 이분을 전도했어. 결혼하겠대. 근데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은 커플이었어요. 주례를 굳이 저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례를 하는데 이분들이 우는 거 주례 받으면서 예수를 믿은 거야. 그 공동체를 한 300명 있는 공동체인데 제가 집신방을 탁 했어요. 현장을 다니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공동체를 2년 사역을 끝내고 다른 공동체로 옮길 때, 송별회 때 공동체 전체 식구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그 공동체 장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옥 목사님이랑 이 공동체에서 2년 따라다니면서 반쯤 죽는 줄 알았대. 살살 사는 다른 공동체 장로님들이 참 부럽기도 했고 그랬지만 자기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자기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무식하게 신방하는 사람을 처음 봤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진짜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깨달았대요. 장로란, 목사란 현장을 뛰어야 되는 사람이다. 다니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부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부흥의 현장을 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 모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세례요한처럼 옥에 앉아가지고 남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약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니까 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손길을 깨달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은 한 사람도 앉아서 노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부흥의 현장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하나님 새로운 능력, 새로운 기적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연약하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파트 이웃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상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한 명도 남김없이 목양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인 리더십들,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 깨어 일어나 기도하면서 전도의 현장, 목양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이 시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뚫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신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